우리 처음에 1과에 보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서 문제를 찾게 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해결 방안도 달라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목표로 해서 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 세상이 주는 만족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어떤 사람과 사람의 도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하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좀 덜하고 착한 마음 품고 사느냐,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죄는 그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죄 한두 가지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영적인 문제는요, 이 영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어서 살게 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구나를 알게 돼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요, 하나님 없이, 영이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죄를 알게 되면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회개는 잘못한 거 한두 가지 뉘우치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에아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 보던 거를 옳게 볼 때 회개라는 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 전에 내가 죄라고 여겼던 것이, 그것은 죄의 증상일 뿐이고 실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요, 그 청소년기에 수련회를, 정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다녀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저희 부모님은 계속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겪어봤어요. 네. 그때는 그 회개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시키는지, 어떤 중고등부 집회에서는요 2박 3일 동안 회개를 시키는데요, 마지막 3일째는 회개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회개하는데, 뭐 엄마 몰래 뭐 키스를 한 거부터 해가지고 엄마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별걸 막 이불에 오줌 싼 것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회개할 게 생각이 났다 뭐 이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잘못이고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갔다 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적금 들기 시작하죠. 네.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요, 아무리 거쳐도 후회와 감정적인 뉘우침만 남기지 결국 이게 뭐냐면 죄책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 죄에서 우리가 떠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자, 이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배우는 겁니다. 윤리 도덕 배웠죠?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이런 얘기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유익하냐? 자의적인 숭배. 이거 뭐냐면 스스로 만든 종교적인 열심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참 괴롭게 하는 데는 참 지혜로운 모양이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누가 썼을까요?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걸 안 해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 유익하냐? 스스로 만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데는 유익하다. 그리고 몸을 참 괴롭게 하는 데는 참 지혜롭다. 어떻게 하면 몸을 그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참 잘 적어놨다.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있다? 그래도 율법적으로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똑 떼어가지고 엉뚱하게 편집을 하면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죄에서 어떻게 떠나는가? 성령이 오시면요, 그때부터 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보면요,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면요, 그가 와서 무엇을 가르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때가 되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원래 모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안다라고 말해요, 모른다고 말해요? 안다고 말하죠.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윤리, 도덕, 사회법적인, 종교법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도 말하는 죄가 그 죄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죄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는데 소한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착해요, 소가. 주인 말 얼마나 잘 들어요. 소야, 소야,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밭이 아니니까 이거 풀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맛있는 거 죽 써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절대 풀을 뜯어먹지 마라고 하면 먹을까요, 먹을까요? 그걸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을 읽어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다고 하더라도 소가 풀 뜯어먹는 건 소가 만약에 그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요, 아픈 소나 미친 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소는.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사자한테 찾아갔어요. 사자야, 사자야, 밀림의 왕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니? 너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내가 데려왔어. 이 토실토실한 양을 봐. 이 양은 너가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잘 키워서 너의 평생 반려동물로 같이 데리고 살아.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고기를 뜯어먹는 것은요, 그들의 본성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지 시간 지나면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돼요. 일주일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허기가 져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때 되면 더 크게 죄를 져요. 빵 터트립니다. 이거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모르실까요? 근데 율법을 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상급받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붙드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시고, 예수 없이 사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예수 안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냥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죄 짓지 마라 하로 끝나면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죄책감만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또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이후에 성령을 주시면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보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지를 알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육체가 주는 이 즐거움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속력이 항상 싸우고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성령이 반드시 이깁니다. 성령이 반드시 이겨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만족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와 노력, 이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알아요. 이것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 전에 영이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이게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환영하게 돼요.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갔더니 안 될 것 같은데 그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으니까 점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요, 내 과거의 모든 생각과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왜? 내가 영이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때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뿐이잖아요. 그것에서 끊어지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과거에서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인과응보에서 해방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난 죽었기 때문에 이 과거가 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나는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논리는 무엇이냐? 무엇 해야 무엇 한다라는 논리가 인과응보라고 한다면, 성령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삶,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 이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전에 없던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에 속한 소망이,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혼적인 소원으로 동반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서서히 변화돼감을 느껴요. 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누구에게? 성령께 복종하여. 자, 복종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은요,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는 어떤 두렵고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림은요, 신중하고, 신중하고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 구원에 대한 서정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이게 옳아, 내 생각이 맞아. 근데 이제는요,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아요.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와 신중함으로 너희 구원의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시는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됩니다. 매일이 달라요. 왜요? 성장하니까. 어제와 오늘이 맨날 똑같고 그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내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것은요, 한 사람이 철이 드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성장하고 철이 들고 나면요, 그 전에 좋아했던 것을 이제는 유치하게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유치해서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좋아했었지, 한때. 근데 지금은 야, 그거 진짜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렇죠?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성숙한 기쁨을 알고 나니까, 더 큰 기쁨을 알고 나니까 예전 즐거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삶은요, 지루하고 힘든 고된 어떤 의무, 이게 아니라 점점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성숙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은요, 내 인생이 점점 바뀌고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변화? 전혀 아니죠. 그 전에 어둠이었는데 어둠을 사랑하던 자가 지금은 약간 회색, 어두침침하지만 빛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의 지향성은, 혼적인 변화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삶에서의 변화는 서서히 드러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없던 소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을 처음 받으면 무엇을 깨닫느냐?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죄가 아니구나. 그것은 영이 없던 우리의 한계구나. 근데 영을 받고 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죄였고 이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의구나. 죄와 죄의 결과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를 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구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구나. 그리고요, 마지막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완전히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기쁨, 쾌락이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기뻐하고 소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인간의 내면의 욕구, 추구, 상상력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보면요, 참 make sense, 굉장히 이해가 가요.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잖아요. 백문백답 얘기하면 시원해요. 왜요? 인간의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이 맞지. 종교는요, 항상,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낸 결과적으로 어디 가냐, 천국 보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림이 정확해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가득해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인간이 약속한 그런, 인간이 막 주는 그런 황금길, 막 뭐 먹을 거 넘쳐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소망이 수렴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마음의 지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에 대한 지향성,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눌러 살 곳이 아니라 소풍 온 겁니다. 소풍은 구경 온 거예요. 잠깐 경험하는 겁니다. 찰나예요, 찰나. 여기서 뭐 대단히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자입니다. 우린 여행자. 그리고 이 여행 마치는 날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
그래서 저는요, 용어를 종교와 신앙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기쁨은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기쁨은요,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봐야 내가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사는 삶이 시작됐다면 나는 천국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 세상이 여전히 좋고 하나님은 그 뒷전이다,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곡기 끊으시지 마시고 밥 열심히 드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물으셔서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은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럼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불신자가 봐도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다른 기쁨이 있어요.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맨날 가는 방향, 그 방향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세상에 없는 다른 기쁨과 평안을 소유했구나.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평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던 평안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근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을 누려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저 관념으로 아는 것, 철학적인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요, 의무나 책임감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압박감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결국은 평안하고요, 결국은 소망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떤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고 거기에 이르게 하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만큼 든든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윤리, 도덕적으로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더 착한 사람. 우리 혜성연자가 주변에 이제 힌두교 믿는 분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대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높대요. 우리도 착한데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근데 어떤 종교인들도 다 착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신앙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께 들어오면요, 죄와 사망,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끊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증거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